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상 12장 이제 시작하지요. 지난 주에는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어지고요.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남유다가 쭉 진행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솔로몬의 이 범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그가 주님을 떠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만 결국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선지자의 그 새 옷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을 주고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화려한 지혜, 화려한 재산, 명성, 업적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지 않고, 우리 11장 41절부터 좀 잠깐 볼 건데, 그 솔로몬의 죽음이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한번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자,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끝. 네. 그냥 한 문장에 말이죠. 그의 모든 것은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업적이 있으며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말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끝. 이렇게 말이죠. 물론 모든 결론의 메시지니까 그렇겠죠.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다스린 수가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솔로몬, 또 르호보암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디서 정말 왕이 됐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예요. 전체는 또 한 번에 또 일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30살 때 왕이 될 때 7년 동안은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37살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오늘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로보암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와요. 여러분 잘 헷갈리지 않겠지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되고요. 북쪽은 언제 오늘 이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져요. 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갑니다. 한 60km 정도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세겜에서, 이 세겜은 아주 북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세겜 땅 말이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의미합니다. 10지파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지요. 그런데 이 북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시
늘 이렇게 유다 지파의 감독관을 통해서 늘 자기들은 피해를 받고 고욕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라이벌 관계,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는 이스라엘 왕을 그들은 자기들이 또 다시 테스트를 하고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북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갔겠지요. 자,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그냥 평민이었고 일꾼이었는데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큰 용사고 그의 부지런함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지요. 자, 그러다가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보다는 여로보암이 더 낫지 않겠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를 초청하고 그를 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으로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세겜 땅에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입니다.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세겜 땅에 왔던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북쪽의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섬길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을 하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무식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말이지. 그래서 그 멍에를 좀 덜어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온통 40년 동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7년 동안 뭘 줬어요? 7년 동안 뭘 줬는지 잘 몰라요? 예? 13년 동안 뭘 줬어요? 아니, 지금 수요예배를 지금 계속 참석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무튼, 예. 하여튼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 지을 때만 해도 그래. 정말 우리나라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7년이 끝나고 나니까 13년 동안 뭘 줘요? 왕궁을 줘요. 지면서 이게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끝나고 나니까 20년 다 끝났잖아요. 그럼 20년 남았잖아요. 20년 동안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여러분, 그 여자들을 1000명 데려왔으니 그 여자들 1000명에 한 명당 산당을 다스니 산당만 1000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막 그냥 온 백성들이 곤욕에 곤욕과 노역에 노역을 계속해서 했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제발 당신 아버지 같이 좀 이 정치를 좀 하지 마세요. 좀 우리가 너무너무 무거우니 좀 이거 좀 덜어주세요. 세금도 왜 이렇게 또 많이 걷어요? 666달란트란 역은 말도 안 됩니다. 좀 조금씩 걷어야지. 돈도 많이 걷고 일도 많이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대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이런 건축들을 막 했으니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요구할 때 르호보암의 선택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니 지금 백성이 힘들대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힘듭니다. 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왕으로. 근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면.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하나도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 6절 시작. 르호보암이 왕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오늘 배경을 쭉 이게 살펴보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만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원로들이 참 좋은 말을 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에 이뤄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런 신앙의 부분들은 터치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어떻게 되면 왕이요, 이제 이 원로들은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되는 것도 원로들이 다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좋은 말로. 그들을 분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쪼개지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좋은 말로 저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참 괜찮은데 이 세 번째 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원로들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 때부터 이 원로들도 그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에 있는 그 왕 위의 옆에 있어서 그 기득권 세력 속에서 다 거기서 빌붙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알아요. 벌써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는 수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시작.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과 의논하는 거예요. 자, 어른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르호보암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섬기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린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여기서 열왕기상 14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몇 살 때 왕했다래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고 지혜적으로 어린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와 함께 자랐던 어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나아마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암몬 사람은 밀곰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친했던 사람들과 자랐으니 여러분 거기서 조언을 받으니 무슨 조언이 하나님 기뻐하신 조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바른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러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적으로 지혜적으로 정적으로 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것도 우상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이게 주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우리 아버지가 무겁게 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원로들은 섬겨라, 좋은 말로 해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종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자, 10절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내 새끼 손가락, 그러니까 이것을 조언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말이에요. 내 새끼 손가락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은 아주 작고 약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허리는 굵잖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곤욕을 많이 시켰는데 이것을 덜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곤욕을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내가 권력이 더 세다, 솔로몬보다. 나의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니, 이러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백성들이 고통과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지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르호보암이요, 좀 부탁합니다. 좀 이게 곤욕을, 좀 멍에를 조금 좀 덜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너 나를 우습게 보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말이야, 너 이렇게 처음부터 왕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요구할 거 아니야. 또 요구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사람들을 잡아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1100의 엄청난 1000까지의 엄청난 곤욕이 아버지라면 나는 500으로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500이 아니라 2000, 3000, 5000 만으로 더 크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막 이렇게 혼냈다면 나는 거기다가 쇠붙이를 붙여갖고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러니, 아니 막 기대를 얼마 잔뜩 하고 갔지 않겠어, 여로보암하고 위에 백성들이. 그랬더니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하다니 이거 견딜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북쪽의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르호보암 왕으로 우리가 따라갔다가는 우리 이제 완전히 지금도 힘들어서 그냥 바닥을 치게 돼. 더 완전히 끝나겠다. 구테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섬기게 될지를 이 르호보암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배운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강압 정치, 종으로 삼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간 거죠.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기대하고 왔는데 좀 고역을 좀 너무 힘듭니다.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접수해주고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처리해주고 좋은 말로 처리해주면 좋았을 텐데, 포악한 말로 안 돼, 뭐 이놈들 막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쪽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결국 배반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르호보암이 제공하고 만 것이지요. 15절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로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그치요? 여기서 아히야 선지자가 왔잖아요. 새 옷을 입고 왔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지요. 10조각을 줬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1장 30절 시작.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분별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로 왕노릇을 하니 이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주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뭐 영광을 얻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꼴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백성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섬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거지. 그 섬긴다고 해서 야, 이거 처음부터 섬기면 저들이 기가 올라갔고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만약에 생각한 적 없어요? 신혼 때 안 그랬나? 혹시 신혼 때? 처음부터 말이지 이게 뭐 매로 다스려야 돼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요?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신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왕을? 뭐 이런 거.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니, 백성들을 잘 섬겨서 백성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지 정말 왕이 정치를 잘하는 거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말하면 법이야, 차렷, 열중시어, 엎드려 뻗쳐, 나가, 들어와, 몇 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존경받기는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니,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풍성하고 자녀들이 기쁨을 얻고 자녀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이게 정말 부모로서의 더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쓸데없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은요, 늘 언제나 나는 시골 출신, 베들레헴 양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주고 형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출신이 어딘 출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고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또 솔로몬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당연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생활하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가정생활, 이런 모든 거, 우리가 이번에 또 장례식 갔다 왔지만 여러분, 얼마나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늘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겸손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더 과시하려고 하고 더 드러내려고 하고 섬김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행하는 일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으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쭉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6절부터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에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자,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심한 말을 하고 말았어.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야, 이것은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사실은 나는 이제 다윗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의 물줄기가 지금 다윗의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끊자고 하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막 그냥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다투다가 하면은 그 다툰 걸로 끝이지 않고 에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를 막 때려치고 막 예수를 막 버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들이 이 고백이.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 자, 17절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자, 이제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이미 되었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북쪽에는 더 크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밑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왕 이름이 뭐라고요? 르르르르르르르르. 북쪽은 뭐라고요? 예. 저만 잘하면 되지요. 네, 18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을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을 아도람을 보내어서 또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이 역군을 쳐 죽여버리니까 겨우겨우 르호보암도 예루살렘으로 피난 갔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공회로 청하여. 자, 이제 10지파 두령들, 장로들, 리더들이 모인 공회에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다
10개 지파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옆에 지금 작은 지파로 있고요. 21절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주려. 자 보세요.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솔로몬의 아들인데 저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왕으로 세우고 말도 안 듣고, 안 되겠다, 저거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20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8만 명을 이제 세우고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다 잘못했는데 이 부분만 잘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 23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18만 명 준비를 다 해도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역대 하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 아우 잘하시네요. 자 남쪽의 나라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나라가 뭐 그냥 남유다가 그냥 이렇게 견고하게 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력이 견고하고 강하여지니까, 이상하게 견고하고 강하여지면 이상하게 나사가 풀리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된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왕이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1가지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옆에 두고 늘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버리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요. 자 1절 다시 1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선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사랑해야 백성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백성들도,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말씀 예배를 똑바로 드릴 텐데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되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버리다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읽어봐요.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자, 결국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러분 완전히 애굽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야. 남유다가 순식간에. 그것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왜 그러느냐?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거잖아, 이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징계. 자, 여러분 르호보암의 삶도 아내가 18명이야. 르호보암이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8명. 첩이 60명이에요. 합치면 78명. 아버지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러니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이요 첩이 60명이고, 여러분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자, 보세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여러분 르호보암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여러분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39명, 3명 합치면 총 42명이에요. 성경에 꼭 42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19명은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밑에 20명의 남유다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명 가운데서도 선한 왕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르호보암 완전히 악하고요. 다음 주에 여로보암 보는데 여로보암은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요, 여로보암으로 행한 사람은 정직하지 악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몽땅 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14절 어떻게 말하면 악을 행하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주님 뜻을 정하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구하는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다른 것 구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말았다고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붙잡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도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다음 주에 배울 여로보암도 비참밖에 안 나와. 이제는 어떡하나 이거 수요일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